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대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함께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을 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마가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으로 제진 찬양입니다. 선별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민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찬양하세. 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으로 만든 찬송가가 304장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50장 한 장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양하십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4절 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합독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보라, 한 사람의 다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았음이더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더라.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소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드소서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라.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들이 가서 그 늙은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에다 그것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더라. 그가 가서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보니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올려 나귀에 싣고 돌아가니라. 늙은 선지자가 성읍에 와서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더라. 그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두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형제여 하더라. 그가 그 사람을 장사한 후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에 묻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산당의 모든 집에 대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하게 하여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었더라.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신학자라고 해서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하여서 신학교도 필요하고 또한 학문의 연습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우리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게 여러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풀기 난해한 구절들이 여럿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차례가 되어서 읽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읽어 가다가 보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얻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하고 너무 다르고 적 그리스도적인 모습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악만 끼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교제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출발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출발이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론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서 그 영혼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사단에게 완벽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쓰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단의 출발들은 대부분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학습 무당이 있듯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분파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JMS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목사님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셔서 JMS에서 부름을 받고서 회개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을 만들게 애쓰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있으면 환상도 보이고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값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사의 능력, 또 방언과 통역의 자리가, 그리고 환상을 보며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 그 외에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그 다 어떠한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와 같이 서 있는 주의 말씀을 받은 것보다는 덜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원칙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단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까요? 그것은 이단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양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꼬드겨서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뜨거움이 있지만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결론을 내자면 결국 그와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가장 큰 잘못은 무엇에 있냐면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자,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가 이단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보통 이루어지느냐? 유다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유다가 아닌 베델과, 곧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 계시지만 그 의도와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갈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로 돌아갈까봐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이 사람이 왔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베델의 전입니다. 베델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지며 야곱이 먼저 사용한 명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시대 때의 장소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자, 이 뭔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일단은 여로보암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곳에 다윗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위에서, 이 제단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이 다 있습니다. 긍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결단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 제사장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사람들의 뼈가, 원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세워지는 것인데 그 없어지는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때 하지 말라고 놔두었던 인신 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얘기까지 하죠. 표적까지 보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적이 보이냐면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 제단에 대하여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선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를 거두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라고 하니까 결국 여로보암이 벌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그 벌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기적이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난 겁니다. 손이 말라지고 그 다음에 제단이 갈라지고 마지막 기적입니다.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펴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지금 세 가지 기적, 한 가지의 말씀과 한 가지 놀라운 말씀과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결단코 변하지 않는 어찌 보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그가 이단이 되어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주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과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잡으라고 했죠. 근데 그 잡으라고 하는 것이 그가 손이 말라지고 잔해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말씀에 의하여 와서 베델까지 와서 말씀을 전했으니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오느냐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십시오. 아니, 좀 쉬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여기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이 같은 길로 가라고 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유혹은 결단코 절대 내가 믿지 못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우리에게 유혹은 내가 어찌 보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 대하여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간 길을 그 아들들에게 물었더니 그 아들들이 알아요.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 그를 봅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그냥 보통적인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수 있었던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서 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찾으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좋은 선지자, 좋은 목사, 좋은 선견자가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깨어가느냐? 사탄의 거짓말처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거짓말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꼬드겨 갑니다. 거짓말로 마지막 한 가지를 바꿔서 이단들도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처음에 본이 있었으면 그대로 쫓아가야 하는데 그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고 조직을 쫓아가고 자신이 사단에게 빠져 있는지 양신이 역사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보다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애쓰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능력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조직을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 보여지고 드려지게 될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나 결국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예언을 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가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고 사람에게 꼬임을 받고 가족에게 꼬임을 받고 삶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번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내 삶 속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서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 채워집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더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 중에서 33절입니다.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자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연약한 자가 보살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는 제사장의 자리에 세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원하는 자는 방법은 갖춥니다. 누구든지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모습을 갖춰서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무리 정결하고 성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빠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다가 결국에는 그 쓰임에서 버림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걷어안고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회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받던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씩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